원초적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하게 하시고 주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저기 뒤에 보시면은 예물과 성물, 성막 구조가 있고 여기 또 커튼이 이렇게 좀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시죠? 예.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은 그 모세 오경 안에서 보시면 성소, 장막, 회막, 처소, 집 여러 가지 명칭으로 이렇게 지칭이 되는데 오늘은 이 공간에 대한 결이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신비한 공간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이 공간의 이 아름다움, 이 미와 십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공간을 생각할 때 먼저 미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이 성막 제작과 관련돼서 출애굽기 25장에서 40절 또 제사장 위임식이 있는 레위기 8장에서 9장을 중심으로 도대체 이 성막에 대해서 성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말씀이 하고 있나 제가 찾아봤는데 사실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창세기 1장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한 말씀이 좀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역시 성막은 이런 생각을 가졌을 텐데 이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열거되는 것들은 많은데 왜 없을까 좀 저 나름대로 그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쉬워하던 중에 성소 직무를 위해서 대제사장 위임식에 대제사장 예복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 간지에 보시면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방포 속옷과 관과 띠아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여기 2절에 보시면 2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제사 때 입는 예복이 거룩하고 영화로울 뿐만 아니라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대제사장은 흉패, 에봇, 겉옷과 반포, 속옷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복 중에 하나라도 그것이 없으면 대제사장의 직무를 성소 안에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거룩한 옷은 사실 생각해 보면 역사서의 그 위대한 다윗이나 그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도 사실은 그들의 예복에 대해서 성소가 이렇게 말씀이 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왕에 대한 예복도 말씀 가운데 없는데 대제사장의 이 예복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라라는 이러한 말씀이 특별하게 제사장의 격을 높이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예복에 대한 이러한 평가 그것은 그의 직무가 이루어지는 성막 공간이 어떠한 공간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평하는 비추어 보는 거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울에 투영된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성막의 공간에 대한 그 평가를 이 대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내산 40주야 동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 그중에서 성소 제작을 명령하는 부분의 시작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8절에서 보시면 성소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그러한 처소, 이동식 처소라고 정의를 합니다. 8절에 보시면 성소, 그 다음에 9절에 장막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똑같이 히브리어로 미크다슈라고 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거룩한 것이라고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간과 그 안에 기물을 다 포괄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근데 이 미크다슈, 성소라는 이 단어는 사실 후대 예루살렘 성전을 지칭하는 그러한 명칭이기도 합니다. 성전 명칭으로 이 공간을 부르는 것을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자들의 설명을 따라서 생각을 해보자면 성전 예배를 주도했던 제사장 계층이 이 본문을 쓸 때 관여했던 그러한 흔적, 제사장 전통의 흔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소, 성막, 장막, 회막, 처소, 집 이렇게 다양한 명칭들이 존재하는 것은 이 공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그러한 여러 부류들에 대한 그러한 반증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3절에서 7절의 목록을 보십시오. 예물의 목록을 보시면 여러 가지 그 예물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의 옷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예물의 목록을 보면서 성소가 어떠했을까 이것을 아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예물의 목록을 보시면서 성막을 상상이 되시나요? 근데 여기 향품과 호마노 그리고 에봇과 흉패에 몰릴 보석들은 사실 대제사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분향은 위임받은 대제사장의 직무입니다. 또 보석들은 모두 대제사장 위임식 때 물릴 그 옷에 물릴 보석입니다. 이렇게 성소 공간을 위한 예물 목록의 큰 부분이 대제사장의 직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예복의 그 아름다움으로 성소 공간을 이렇게 비추어 봤던 것도 이런 의미에서 뭔가 이렇게 짝이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성소에 거하신다는 것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사장들의 어떤 신학입니다. 백성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성소의 존재 이유와 같아질 때, 일치할 때 성소라는 공간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성 사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가 가진 어떤 공간의 미도 이러한 의미들이 충분히 온전하게 발휘가 될 때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성의 지속, 이러한 의미가 충분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의 직무와 역할 수행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읽은 본문들은 사실 대제사장을 지지하는 본문입니다. 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제사장 전통 속에서 대제사장이 부각된다라는 그러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렇게 성소를 제작하는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24장에 보시면 보지 마십시오. 그냥 제가 말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고 성소 제작 명령을 받는 사이에 산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네, 금송아지를 제작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역을 저지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의 회막이라는 그 성소를 바라보는 다른 이야기가 여기서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간지에 보시면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여러분들이 8절 읽겠습니다. 이 회막은 오헬 모헤드라고 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를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시라 하시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은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에 올라가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분노하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회막에서 간절히 중보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근데 이야기 전개상 금송아지 사건과 그 해결 때문에 사실은 성소 제작이 실행되지도 않은 이 타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회막을 진 밖에 쳤다는 내용이 불쑥 튀어나온 것입니다. 성막의 다른 명칭인 회막, 이 오헬 모헤드는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이 회막 이야기는 진 밖에 모세가 세웠다는 것 말고는 그 공간의 유래나 구성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아무런 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비감을 더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그 살렘의 왕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그 장면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의 신비로운 반차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7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모세의 회막 얘기는 어디서 떨어진 것일까?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이러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학자들은 금송아지 사건의 발생과 해결이 나오는 이 단락을 제사장 전통이 아니라 비제사장 전통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방금 읽으신 것 보시면 8절에서 9절에 대제사장이 아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고 그 정통성, 회막에 들어간 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임재로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의 표현이 또한 매우 강렬합니다.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여호와가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게다가 제사장도 아닌 여호수아가 회막을 출입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만남의 공간에서는 모세와 하나님이 나눈 기도, 대화, 이 내용이 주로 그 모든 것을 이루고 있죠. 12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분노한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반역한 이스라엘을 버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죄를 사죄하고 용서해달라는 그러한 간곡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은총을 입었다면 다시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의 그 최종 응답이 어떻게 떨어졌죠? 내가 가리라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할 뻔한 순간인데 모세의 중보기도로 용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간은 백성과 하나님의 만남, 죄인과 하나님의 만남의 그 존재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죄인의 회개와 중보와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공간적인 의미나 대제사장의 존재, 직무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고 모세가 그 기도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우여곡절 끝에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이제 제작이 되고 봉헌됩니다. 이제 성소, 또 다른 명칭인 성막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미슈칸이라고 부르죠. 이 성소 전체를 아우르는 천막 공간이라는 개념도 있고,
법궤가 안치된 구획을 말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은 성막 봉헌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지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 없으며. 여기 보시면 회막과 성막이 섞여서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여기 회막에서는 하나님과 독대했었던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제사장 단락에서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출입까지 하고 그 안에서 대면하고 내밀하게 하나님과 대화했었는데 이 단락에서는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 전통에서 출입이 가능한 사람들은 대제사장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과 같이 성막 봉헌 후에 성막 기능이 멈추게 되는 중대한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단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10장 2절, 그리고 레위기 16장 1절에서 2절, 30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22절, 여러분들이 23절 읽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론과 나답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이 두 아들 여호와께 나아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이날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를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행하신 대로 행하니라. 성막이 봉헌된 후에 레위기 8장에 보시면 7일간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성막 기능의 활성화는 봉헌 시점이 아니라 제사장 위임이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10장 2절의 단락을 보시면 위임식 8일째 되는 날 아론이 첫 제사를 성공적으로 드리고 마무리되는 상황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과 불이 현장에서 화답합니다. 온 백성이 기뻐하는 절정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감격스러운 순간에 반전의 그 비극이 발생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지성소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2절에서 분향은 대제사장 아론의 직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은 무단으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율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죽은 그들의 시신이 성소 공간을 부정하게 해서 봉헌된 성소의 기능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것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공간의 본래의 의미가 사라지면 봉헌된 성소라 할지라도 그 기능을 상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사건을 레위기 16장의 속죄일 의식들이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절 34절에 보시면 지성소에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출입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핏뿌림으로 진행되는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의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정화를 의미합니다. 먼저 공간이 정화돼야 그 공간에서 제사의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제서야 대제사장은 제사장들과 회중의 죄를 속죄할 수가 있습니다. 속죄의 제사의 의식으로 속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전통에서 인간의 속죄는 먼저 성소 공간을 피로 속죄해야 가능한데 방금 읽은 본문의 32절에 보시면 이 과정은 오직 대제사장만 아론만이 거룩한 옷을 입고 집전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참 아름다운 공간이면서 동시에 이렇게 치명적인 반전이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제사장 외에는 금단의 구역입니다. 일반 백성은 평생을 가야 이 공간을 들여다볼 수도 없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비제사장의 출입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여기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의 제사 의식들도 아주 엄중하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같은 공간을 두고서도 비제사장의 전통 모세의 회막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과 내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친밀한 관계성이 부각이 됩니다. 어떠한 의식 절차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속죄와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은 모세의 중보로 이루어졌고 대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래서 공간이 주는 긴장감이 제사장의 해석보다는 덜합니다. 두 이야기는 성서학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성소 혹은 성전 공간의 기능과 대제사장의 존재에 대한 어떤 수명이 다했던 시기거나 혹은 그것에 대한 다른 평가와 고민이 동시대에 존재했던 그런 흔적이라고도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제사적인 직무가 중심에 있거나 혹은 생략된 한 공간에 대한 두 이야기는 추구하는 것과 강조하는 것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입체감을 더합니다. 여러분은 두 이야기 중에 어떠한 이야기가 더 마음에 와 닿으시는지요? 아론의 성소의 버전입니까? 아니면 모세의 회막의 버전입니까? 저는 어떤 것이 더 좋다고 그러한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이 존재하지 않고 대제사장의 제사가 신앙 개념 안에 우리의 개념 안에 자리한 지금 우리는 예수의 의를 힘입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있습니다. 결이 다른 두 이야기는 이 공간에서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을 위해서 설계된 공간이고 이 공간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백성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그런 회복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디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동시에 속죄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홍해를 건넌 모세가 부른 노래 한 구절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모세의 버전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성막을 지칭하는 다른 용어가 또 나왔어요. 처소, 나베라고 합니다. 이 성소, 주의 거룩한 처소가 완전히 개방돼서 하나님과 백성이 거기서 만납니다. 여긴 대제사장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속하신 백성, 속죄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곳에 초대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미화 십자가 그러한 공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이러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결이 다른 두 가지 이야기로 성소를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차이가 있지만 강조점이 다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회개가 있고 속죄가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 만남의 자리가 그러한 자리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